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 즉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들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지파입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고 그들은 안정된 삶이 보장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누구보다 광야 생활에서 먼저 벗어난 그러한 지파들이었다라는 것인데,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 누구보다 먼저 좋은 직장을 얻고 누구보다 좋은 집을 먼저 얻어서 안정된 삶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기업을 그렇게 먼저 받은 그들은요, 대신 그 대가로 그들이 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땅을 받았지만 요단 서편에 그 정복전쟁을 할 때에 그들과 함께 정복전쟁에 참여하라는 그러한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것도 선봉에 서라고 했고요, 또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7년의 정복전쟁 끝에 이제 그들은 책임을 다하고 자기들의 지파,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이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하신 모든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에 이제 여호수아가요,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모습, 사명을 다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지파에게 했던 그 여호수아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은혜를 우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떠나보내면서 그 무엇보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하는 그런 이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 생각 속에서는요, 무엇인가를 잘 해야만 하는 그런 모습들, 또 누구보다 앞서가는 모습들, 누구보다 위에 있는 모습들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화려하고 또 위에 있고 주목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또한 일상관계 속에서 나보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 또 나보다 조금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죠. 대기업에 다니면 성공한 인생으로 보이고, 또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인생을 위한 밑받침을 잘 갖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큰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많으면 좋고, 크면 좋고, 예쁘면 좋고, 잘생기면 좋고, 학벌이 좋으면 다 좋아합니다. 부러워합니다. 또 때로는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질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땅으로 떠나는 그 두 지파 반에게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이렇게 뛰어난 삶을 살고 위에 있는 삶을 살고 많이 가진 삶을 살아라, 성공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신앙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렇게 지금 7년 넘도록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땅에 또 자신들의 집안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자마자 땅을 개간하고 확장하고 또 여러 가지 집안일을 돌보고 그런 외형적인 일들이 참 많을 텐데, 거기에 마음을 쏟기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그런 말씀을 무엇보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것을 간곡히 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권면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중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5절에 보니까 사랑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비옥한 땅,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겠죠. 그동안 남자들이 다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무슨 농사가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집안일이 제대로 돌아갔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서 돌봐야 할 일들도 많고, 그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으니 가족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또 자신들만의 꿈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음의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물론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또 가정을 돌보는 것 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 속에서 해야 할 일들 누구보다 성실히 해야 되고요, 누구보다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더욱이 이제 동편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지파들에게는요,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책임을 다하고 그렇게 이제 칭찬받으면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해야 할 사명들 잘 감당하고 칭찬받고 돌아갔는데,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그 수고와 또 그 책임을 다하는 그 믿음이 더 빛나기 위해서는요, 그 이후에 마음을 다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 순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또 우리의 모든 충성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참 많지만 그 모든 일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것, 여기에 더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새벽제단에 나와서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 또 소망의 묵상을 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이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끝까지 잘 이어가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전쟁 이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마음을 둘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새 계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여기에 보시니까 누구와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 있는 형제들과 나누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나눠야 할 그들의 형제들은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나누라는 거예요. 그 탈취한 물건들이 어떤 물건들일까요? 그들이 목숨 걸고 전쟁을 하면서 차지한 얻은 재물들입니다. 그렇게 정말 자기들의 목숨과 바꾼 그 재물들을 지금 나누라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나누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나누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까요? 왜 나누라고 하실까요? 먼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기신 전쟁이었어요. 그 사실을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싸움을 잘해서, 너희들이 정말 이 전쟁을 잘 준비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을 주관하시고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승리를 하게 되었고, 그 모든 전리품들, 그 모든 재물들을 얻게 되었으니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그것을 얻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줬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겁니다. 그 모든 얻은 재물들이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누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는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또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서 지금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또 흐르고 흘러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뻗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두 가지의 권면을 잘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도 많은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가정 일도 있고 회사 일도 있고 또 자녀를 돌보는 일, 또 부모를 봉양하는 일, 또 여러 가지 나의 계획들과 또 내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많이 있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요, 사실 바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늘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늘 바쁘고 늘 피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고 피곤한 중에서도 무엇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인가를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이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은혜가 나한테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은혜와 또 그 모든 사랑들이, 그 축복들이 더 새롭게 채워지고요, 더 놀라운 것으로 더 많이 채워지고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복된 삶,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유통자가 되어지는 귀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시는데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